되었으므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도 없었고, 또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지도 못했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어려웠을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며 남은 인생도 동행하며 우리로 형통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체험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는 참으로 복된 이 예배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6장입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교동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가는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사막이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메가는 영광과 엘레가 샤론의 아름다움을
우리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너희는 무릎을 꿇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구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듣는 사람이 사사해질 것이며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배로가 있어 고기를 걸어다니리라. 그는 바 되리니 함께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91장 주의 이름 너의 기쁨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힘들었던 세상 속에서 또한 불안했던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서 대림전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금년 안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심하고 기도하였지만 이 한 해를 돌이켜보면 저희들이 결심한 대로 기도한 대로 지키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핑계를 대고 저희들의 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함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고 또한 나약한 믿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모두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결심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 강림하여 기다리는 대림전 셋째 주일 예배입니다.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밝혀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세상을 밝게 밝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들 때문에 조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빛을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저희들을 밝혀주셨듯이 저희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탄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날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게에서 오신 날을 기쁘게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좋게 재앙이 물러나서 저희들이 저와 기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말씀의 생성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하루는 어렵게 보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셨으며 분명 저희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또한 2022년 계획을 잡고 또 추진하려고 합니다. 금년은 저희들이 못한 것들이 2022년에는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도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2년에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의 변화가 되고 정말 세상 속에 나가서 힘들고 어렵던 이 세상을 싸워 승리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선한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성도들 가운데 생활이 어렵고 궁핍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어려움이 감사로 궁핍함이 감사로 변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 이 세상에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재앙이 물러나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또한 밝은 빛을 주시옵소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제1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맞춰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세 줄기에서 한 쌀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술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성탄절도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데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는 오시는 주님, 매해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똑같은 대림절 행사들을 하면서 지나가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함께 하시는 그 일은 매일매일 매해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심령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 체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메시아 하면 우리가 거대한 존재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요. 오시기만 하면 이 지금 잘못된 부조리를 다 깨뜨려 버리고 불의한 일들을 물리치고
특별히 원수들이 이 자기네 나라와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이 참으로 참담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분으로 생각하고 기다렸던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매일 나와 주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기도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달라는 거잖아요. 나 지금 이러니 이거 좀 해달라는 거잖아요. 거의 기도가 한 80, 90%가 다 그런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로라 이러면서 기다리는 마음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의미로 오시는가, 또 오셔서는 이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하여 보다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고 모시려고 할 때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최초에 나타나는 것을 봐요. 그런데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은 인간의 타락과 함께 시작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참 희한하죠.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잘못해서 죄를 져서 타락했어. 그래서 이 사람 끝장이야. 그것이 선포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타락하여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에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고 죄를 짓고 마음속에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에이 나는 안 돼 끝장이야 에이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신나게 한탕 휘젓고 살다가 가지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이 인간이 마지막 바닥에 내려갔을 때 보통 심정이거든요. 악하고 밟으면 소리라도 한번 질러보겠다고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제도 뭘 살라고 이 1,000원짜리 파는데 다이소 가는데 어떤 아저씨들이 앞에 비를 맞고 가는데 5명이 걸어가는데 다 이래. 내 몸통 2배는 되는 거야. 근데 머리를 다 시원하게 다 깎았어. 걷는 것도 이러고 없고 그냥. 그래서 이 아저씨 저 어두운 골목에서 노시는 분들인가 보다. 그리고 빨리 옆으로 지나서 가면서 쓱 봤더니 한 사람이 염줄 이러고 가더라고요. 어두운 데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절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몸들이 이러고 배가 이렇게 나오고 나는 소리 남성인 줄 알았어요. 몸들이 좋아서. 알고 보면 절에 계시는 스님이신데 그분들이 우리를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번 목사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을 부를 때 민자를 빼야 돼. 그 스들도 우리를 볼 때 저 목사라고 그러면서 뭐 이러고 저러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도 불안감이 아니고 절에 계시는 스다고 하니까 불안감이 어느 정도 사라지는 게 사실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는 눈이 있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성향이 너무나도 짙어요. 이게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도 그렇습니다. 이 죄는 그때 한 번 저질러진 죄지만 이 죄의 유형은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유형, 그 죄의 그 근본적인 유형으로서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행복한 이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았습니까? 거기서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었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신 것은 명령인데 그 명령이 뭐였습니까? 마음대로 하는데 한 가지만 지켜라. 얼마나 쉬운 삶이에요, 여러분. 네? 저한테도 야 너 이거 하나만 하지 마라. 그 대신 너 마음대로 다 해라.
그러면 저는 진짜 죄 요만큼도 안 짓고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담과 하와는 그런 좋은 조건 속에 보살핌 속에 살아가는데 그 한 가지가 그게 걸려서 죄 짓고 정령 죽으리라. 이 한 가지를 거스려 죄를 지을 땐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령 죽으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심판입니다. 너 죽을 것이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죽일 거 아니에요. 그게 심판이잖아요. 잘 들으세요. 예? 너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정령 죽을 죄를 졌어. 그러면 쓱 넘어갈까요? 여러분 내가 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어. 그래서 양심의 고백이 늘 나를 괴롭게 하는데요. 사람들이 빛이 나는 야너 저거 봤어? 너 저거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자기가 저지르는 일인데 이러고 저러고 하니 마음이 얼마나 뜨끔뜨끔하겠어요. 그러면서도 아닌 척하고 웃으면서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요새 정치판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아닌 척하고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이런 것이 몇십 년 동안 계속 되어지는 게 대한민국 정치판이에요. 아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뒤집어 씌웠어. 그래서 넘어간 것 같아. 그럼 넘어간 건가요? 넘어간 거예요, 그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이 있고 나서 안 죽었어. 살았어. 저주를 받고 남자는 땀을 흘리며 땀을 흘리면서 고생해야 되는 이 저주를 받고 여자는 해산하는 이 고통을 받았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였지만 안 죽고 해산하는 고통을 그리고 땀 흘려 고생하는 수고를 하는 아담과 하와의 삶이 안 죽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처럼 죽었어요. 결국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은 당장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시간 어느 정도의 이 땅에서 우리가 저주를 받으며 살다가 정령 마지막은 이렇게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좀 잘못하고 죄 가운데서 이제 마음에 죄책감이 일어나고 그럴 때 그걸 눌러버리고 그냥 지나가고 잊어버리고 그러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서에 보면 이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주님 앞에 책 두 권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생명책, 또 하나는 행위를 적은 책. 나는 아닌 척하고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가만히 있어봅시다. 너 이랬구나. 평생에 한 그 사람의 행위가 적혀져 있어. 나는 아무리 의롭다고 주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큰 소리 쳐도 그 행위에 적힌 대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로 옷 입기 전에 내 의를 가지고 그 앞에 선 사람은 그 행위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육신의 생명이 끝난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삶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선언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인간의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고통 속에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제 대를 이어가게 됐는데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지만은 어느 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나타나 그 사람을 들어 사역하신 적이 없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고 하면서 메시아를 선언하였던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준비하셨냐? 한 가문을 택합니다. 한 족속을 택해요. 그래서 그 족속이 시작되어서 그 후손들이 대대손손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가계도구당이에요. 마태복음 복음에 보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처음으로 선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했어요. 내 자손들이 이렇게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후에 이 아브라함이 죽게 되니까 이삭이 물려받았습니다. 이삭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두 사람 가운데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그 아들이 12이에요. 그 12아들 중에 한 족속을 택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고를까요? 이렇게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셨어요. 누구를 택했어요? 어느 족속을 택했어요? 예, 유다 족속을 택했어요. 그래서 유다 족속을 택하여서 그 족속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임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얘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수만 명의 유다 족속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를 택했고요. 그 다윗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어요. 그 싹이 뭡니까? 다윗이 태어난 거예요. 그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이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말하는 싹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새의 줄기에서입니다. 싹이 어디서 났어요? 줄기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이새라고 하는 이 줄기에서 싹이 나서 다윗이 태어남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7장 1절 이하에 11절 이하에 나오면 이런 말씀을 해요. 다윗이 자기는 좋은 왕국에 사는데 하나님의 저는 없거든요. 그냥 해막 갔다가 성막 갔다가 모셔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그래서 많은 금은과 보석을 준비를 했지만 그러나 이 선지자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내 몸에서 난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에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안 된다 그랬어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질 수 없다. 그러나 너의 아들이 이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평생의 소원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의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잘 지어졌습니다. 대대에 이어져 갔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주전 588년 이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이 성전이 싹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다윗이 왕이 된 후로부터 20세대 만에 마지막 그 시드기야 왕에 의해 이 유다 나라가 망하면서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성전이 영원하리라 라고 예언해 주셨는데 성전이 망해져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유다 왕의 왕위도 끊겨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랬거든요. 영원토록 내 왕의 위가 유지될 것이다 했는데 나라도 망하고 왕의 자리도 없어지고 성전도 불타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메시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치, 경제, 이런 사회적인 이런 어떤 이 기대감을 버려야지만 진정한 메시아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 군사적인 이 왕권을 가지고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만들어가는 이 나라는 이 다윗에 의해서 영원히 약속된 그 나라인데 그 나라는 힘과 권세와 무기와 뭐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히 왕으로 이 옹립되어 왕좌에 앉아 처음부터 끝까지 왕으로 다스릴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서의 그 메시아를 이 성경이 지금까지 쭉 예언하여 전하여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주님 그날이 되면 우리를 좌우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또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는 주님이 회복할 나라가 이때입니까? 아직도 이 구약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나라를 회복시키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린다 왕으로 그 자리에 제자들 한 자리씩 하려고 하는 욕심이 많았던 것.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봐도 그래요. 오셔서 군사력을 동원하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로마를 무찔러주고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든 이 반습과 비신앙적인 것을 다 없애버리고 온전한 나라를 만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던 그 메시아 왕의 모습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를 불렀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바디메오 있지요. 여리고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 뜨게 되잖아요. 수로버리게 여인도 그 귀신 들린 딸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을 고쳐주소서. 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냐? 1절에 얘기하는 것 때문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리고 그 다음 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배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에서는 싹이 아니라 메시아는 이새의 뿌리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오늘 1절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메시아는 이새의 뿌리의 그 자체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가문으로는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나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는 이새의 뿌리 그 자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는 이 줄기나 가지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거가 뿌리잖아요. 모든 인생의 뿌리는 바로 이 가지와 줄기를 생산하게 돼 있잖아요. 잘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가지와 줄기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뿌리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이것은 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한번 고개 휘젓고 그러면 끝입니다.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해야 가장 아름답겠어요? 내 모든 삶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100번, 1000번을 제가 여러분들 하여 외우라고, 아니 몸으로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1절 마지막 부분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종류가 있어. 가지처럼 앞에서 흘러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묵직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으므로 설렁설렁 하는 가지들이 붙어서 힘을 얻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 우리의 인생은 다 이 가지에서 난 싹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런 이 싹이 되어가지고 흔들흔들하고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든든한 뿌리에 붙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뿌리이시지 가지나 싹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세야 너 가서 내 백성들을 애국으로부터 구원해내라 그랬을 때 아 난 못 갑니다 그러다가 여러 차례 가라 해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 그래 뭐냐?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가기는 가는데 저들이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고 묻는다면 나는 누구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셨던 그 유명한 말씀이죠. 영어는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예전에 한글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말이 더 이해하기가 쉽지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이 제재를 받거나 그런 분이 아니야. 스스로 계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뿌리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였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다윗의 이세의 이 줄기에서 난 싹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뿌리 자체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고 익히고 체험하고 그렇습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주장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의 가짐을 준비하는 것이 메시아를 맞이하는 대강절의 커다란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시면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고 주님 요 선물 좀 주세요 이런 게 아니야. 산타크로스 그 맞이하는 기분이 아니야.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며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주여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 때 감사는 우리의 주머니에 세뱃돈 이렇게 쑥 넣어주고 필요한 걸 갖다 주고 하는 이런 분으로서가 아니라 내 삶의 근원이 되고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바로 이 싹이나 줄기가 아닌 뿌리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만 있으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이 사실을 배우는 게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강절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의존하거나 누구의 무엇이 필요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할 때가 많은데 크게 기도하면서도 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것을 보십시오. 저기가 저런데 저거 이렇게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희를 위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일이 필요치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만드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차고 없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제일 잘 사는 방법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여러분 그 경험해 봤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지금 삼봉역 7번 출구 있는데 어딘지 아시죠? 경동제일교 그 맞은편 골목 쭉 들어가면 마주치는데 저희가 옛날에 그렇게 건널목이 있었어요. 건널목이 있었고 가끔 그 서편판 이쪽 공장 있는데 그 기차가 이제 끌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왜냐하면 기차가 들어와서 싣고 나가는 거라고 거기 있던 차를 비켜주느라고 그럼 아이들이 뭐를 했냐 이렇게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기차가 저기서 와요. 근데 빨리 오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나 여기 주차할 때서 차 좀 빼. 차 빼는 거예요 지금. 그 뒤로 빡해서 천천히 와. 그럼 아이들이 싹 숨어 있다가 땡땡땡 하면서 다시 가려고 그러면 딱 달려가가지고 천천히 가는 기차 그 옆에 손잡이 탁 잡고 발 딱 디디고서
그러고서 신나게 그 종쪽까지 기차 타고 가. 뭐 위험도 하지만 뭐 죽지 않으면 살기 되는데 그때 뭐 다른 놀이가 있었나요? 또 터덜터덜 걸어올 때도 있었고 또 빡빡한 기차에서는 옆에 탁 타고 올라서 다시 원위치도 하고 마치 우리의 인생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내가 결단하여 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딱 달라붙어서 붙들면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가고 싶다 가고 싶지 않다 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제일 여러분 행복하게 바르게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거기엔 내 생각이 없어. 내가 저 기차 가는데 올라타겠다 하는 것은 내 의지야. 그래서 올라타면 그 다음부터 나는 없어. 죽지 않으려고 꼭 붙들고 있는 그 인간의 노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꼭 붙들고 노력했으니 나는 뭐가 되겠다. 아니요. 기분 나쁘면 손 놔. 그럼 떨어지면 될 거 아니야. 이게 무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올라가 그것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삶. 이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그게 참 어려운 삶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삶 이외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족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나 뭐 종교인들이나 많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잖아요.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왜 공격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딱 세 가지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과 성전을 굉장히 성실하게 섬기면서 신성시했어요. 가장 귀한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아니,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예?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지은 이 성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범죄하여 죽게 되었을 때 이곳에 나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리라. 뭐 이러면서 이 얼마나 오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며 거하시며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그 위대하고도 귀한 성전인데 이걸 헐어버리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아버린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율법은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하라. 율법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율법과 성전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그들의 기본이 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내 앞에서 머리 숙여 기도하고 머리 조아려. 하나님의 신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이르러서 그와 함께 할 때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것을 주님은 기억하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던 것을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조상이 한 사람 지금 있는 예수에게 머리 숙이고 그렇게 경배를 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었겠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금기시되는 이 세 가지, 아브라함에 대한 존경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자기가 세워주겠다 그랬어요. 율법을 경시하고 율법을 반대했어요. 그러니 예수를 때려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나타내 보이셨고, 그것을 근거로 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셨던 분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곧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에 그 내용은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던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 자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말씀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신데 율법, 사람이 정해놓은 거, 하나님 너희 이렇게 지켜라 하고 줬던 거, 시대가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것을 정리하면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나니 새로운 것을 주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냥 기분으로만 성탄절 기분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세의 줄기에서 난 하나의 싹으로만 그분을 모셔드리는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의 뿌리이시고 창조자이신 그분을 영접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한번 만나보세요. 한번 만나만 보면 태어나지 못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저 어느 교회 갔더니 60 넘은 여성교회에서 한 20여 명이 나와서 그 로비가 한 요거 컸는데 잔뜩 옷을 갖다 늘어놨더라고. 그래서 바자회 하세요? 그랬더니 바자회 하는 게 아니래. 교인들이 집에 입다가 깨끗한데 안 맞는 데든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입는 옷들을 다 모아가지고 깨끗하게 세탁해가지고 거기 전시를 하고 싼 값에 판매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데 토요일마다 한 30~40만 원씩 번다는 거예요. 그걸 몽땅 다 어느 교회에 선교비로 보낸다는 거예요. 당내 교회에서 책임을 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몽땅 다 선교비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달에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가 선교비로 가는 거잖아요. 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제가 그 얘기 들어보면 야, 당신들 참 잘됐다. 왜 이런 일을 시작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잘 믿었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한 게 없어요. 맨날 모이면 우리끼리 무슨 여성계 어디 갔다 오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어느 날 여성계 회장님이 다 불러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물론 우리끼리의 친교도 중요하고 다 좋은 거지만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했을 때 야 너희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더라? 너희 어디 좋은 데 갔었더라? 나는 그거 아예 못 가봤는데 그럼 얼마나 미안할까? 엉터리 같은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입이 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의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작지만 이런 거 좀 해봅시다. 저런 거 해봅시다 하고 여러 시행착오 끝에 결정되어서 되어진 일이 토요일날 옷을 모아서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파는 이런 일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참 그거 잘하는 거다. 미국 교회는 벌써 100년 전부터 그런 일을 했다. 거라지 세일이라고 해서 이런 공간에 헌옷들을 다 모아놓고 세탁해서 다 놓으면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보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갔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메시아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살기를 주고 영생을 베풀어 주시기 오셨지만 그러나 한 가지 더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뭐냐? 심판하시는 일이에요.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 오셨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재림 나팔 소리 울려날 때 그때 주님 오시면 무엇을 하시냐?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도 그러면서도 신중하게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겸손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앞에 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그럴 때 예수님을 시험하게 물어요. 가늠하다 잡혀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율법엔 치라고 그랬고 당신의 가르침을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신었습니까? 만약에 돌로 치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뭐 이런 가르침은 거짓말이 되는가? 예?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이 예수님까지 돌려 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말 안 하고 땅에 앉아서 글씨를 썼어. 무슨 글씨를 썼는지 몰라. 그러나 전설에 의하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적어 나가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적혀 있는 것으로 깜짝 놀라 도망가 버렸다. 뭐 이러는데 어쨌든 너희 가운데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 얘기했을 때 아무도 돌로 던지지 못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한 말씀이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결정적인 한 예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앞에 있어요. 돌마다 죽어야 돼,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뼈 있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시지만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감격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하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틀림없이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말씀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되심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 삶의 모든 일들보다 주님을 영접하여 그분 행하시고 계획하시는 일에 뛰어들어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꼭 기억하셔서 남은 인생 동안 주님과 더불어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된 메시아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오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 그리고 그 많은 유촌들 가운데 이스라엘 싹에서 줄기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그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셨던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느니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우리의 이 허다한 죄들 다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다시는 예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니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나의 삶에 죄가 다시는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 안에서 능치 못할 힘이 없음으로 인하여 늘 평안하며 기쁘며 즐거운 인생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대강절 기간에 주님을 영접하는 큰 기쁨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5장 찬송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수선하고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운 이때 각국의 물가가 자꾸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주님 우리의 삶에 질이 떨어지는 이 참담한 이 어려움 속에 우리로 그 속에서 힘들어하며 낙심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나는 평안함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수고와 땀을 흘린 그 열매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고 감사한 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생각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물도 있습니다. 주일이므로 주일 앞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제물을 들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적지만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또 건축 헌금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집안의 모든 일들이 잘 평안하게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자녀들이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누구들보다도 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그 손길 위에 아버지 어렵지 않도록 아버지 언제든지 넘쳐나는 축복과 부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과 이웃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크게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셋째 주 대강절입니다. 아직 달력을 안 가져가신 분 가져왔어요. 또 뒤에 있는 것이 달력 전부입니다. 올해는 달력을 좀 적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시고요. 다음 주에는 성탄 감사주일이고요. 그리고 25일 토요일은 성탄절 축하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사실 26일이 또 주일이라서 토요일 주일 연속으로 예배를 드려서 좀 어떨까 했는데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성탄 감사주일에서 우리가 성탄하는 분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25일은 성탄절 축하 예배를 11시에 여기서 또 드립니다. 그리고 26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2월 31일 날 다음 주 주부에 다 일정이 나갈 테니까 30일에는 성부용신 예배로 11시 30분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모여서 뭐 연놀이도 하고 뭐 그랬는데 일체 그런 일을 못하니까 11시 반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그리고 저 경기도 쪽에 계셔서 먼 곳에 사시는 분들 못 오시는 분들은 오세요. 교회 저를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나 못해서 되겠나. 예배가 중요하지 뭐 차가 안 되면 그냥 찬송하면서 걸어가요. 다 모셔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도자기가 있는데 이게 조그매 보여도 이게 되게 비싼 거예요. 집에 이 안에 보면 조그만 향초를 하나 켜놨는데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향초 조그만 걸 하나 켜놓고 이렇게 놓으면 깜깜한데 십자가만 보입니다. 그리고 향이 나. 어느 큰 교회에서 이거 연말 교인들 선물로 준다고 7,000개를 준비하는 데서 제가 잠깐만 기다려하고 30개 이렇게 빼왔어요. 여러분 드리려고. 그냥 훔쳐온 건 아니고요. 7,500원짜리인데 내가 1,000원씩만 줄게. 30개 다고. 그래가지고 사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드릴 테니까 가실 때 이거 하나 하고 향초도 하나. 향초 아시죠? 이거 하는 거?
그것도 하나씩 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저녁에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슨 아로마 테라피라고 해가지고 이 향초를 피워놓고 주무시면 뭐 숙면도 취하고 아주 좋다 그럽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켜놓으면 이게 도자기이기 때문에 이게 뜨거워요 나중에. 그러니까 끌 때는 불부터 끄시고 뭘로 잡고 이 도자기를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나가실 때 30개를 했는데 오늘 딱 30분이 오셨어요. 하나님도 참 약속하시죠. 나도 못 가져요 이거. 여러분 한 가정에서 한 개씩 가져가시고 남으면 또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은 2사람이었으니까 2개 갖고 가야지 하지 마시고, 마지막 찬송 다 같이 부르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허물과 죄를 다 죽게 하려고 주의 사죄하심의 은총을 입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아버지 평안과 주님 주시는 만복을 이제 체험하면서 그 모든 복과 능력과 권세를 내 발걸음에 담아 삶의 처소로 세상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만 보내지 마시옵시고 주 성령이 동행하여 주신 바 은혜와 권세를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고 능력 있게 사용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서로를 아는 모든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